오늘 또 하이랑에 모여서 전주에서 이 밤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사랑 종들 위에와 또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또 사업자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우리가 방금 사모님들이 찬양을 했지만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시간도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내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냐, 또 질병으로 고통당할 때는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원망과 불평 때로는 했겠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게 바로 다 은혜다. 은혜였음을 우리는 늘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2월 넷째 주 마지막 주인데 이 주일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제 화요일이 3월 1일, 수요일이 3월 2일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과거에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목회하면서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또 이번에 맞이하는 이 사순절도 더 뜻깊은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다 그러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때로는 잘 맞춰가지 못하면 후회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날씨가 좀 풀리는 것 같아서 이제 운호 땅에 한번 가봤습니다. 땅에 가봤더니 도시는 아직도 뭐 추우니까 좀 농사 때인지 무슨 때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가봤더니 아주 바쁘게 농민들이 움직이더라고요. 어떤 분은 트랙터로 밭을 가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갈아놓은 그 밭에 비닐을 씌우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것을 보면 또 어떤 가정은 또 이제 그 거름을 이렇게 삐는 가정도 있고, 농촌에 가게 되니까 이렇게 아주 바쁘게 돌아가요. 그래서 뭘 심으려고 벌써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한 사람은 담배를 심으려고 좀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때를 놓치게 되면 물론 기회는 다시 오지만 그러나 그 순간은 놓치게 되면 후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땅도 갈고 또 두릅도 만들어 놓고 또 비닐도 씌워 놓고 그리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도 기회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 기회가 일생을 통해서 3번 온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혹자는 우리 인생에 3번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말과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기회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상반된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오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 기회를 운명에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달리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퇴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도 승리하고 은혜 받는 데 있어서 항상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제 은퇴했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다 지났다. 라기보다는 이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기회 받을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에게 거저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를 갈급하고 사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생각해 보면, 첫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신자들에게 이 은혜를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은혜 한 번으로 족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한 번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나면 그냥 하나의 추억으로 지나버리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은 될지언정 계속해서 이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 받았으면 그 받은 것을 잘 활용을 하는 것이 그게 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때로는 은혜도 주고 때로는 사명도 주어서 이 일을 잘 감당하면서 열매 맺게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은혜 많은 열매를 맺고 남은 여생 더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은혜 때를 알아야 된다. 은혜 때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참 과거에 목회했던 그 시절이 기억이 많이 나고 또 생각을 하면서 그때 받았던 은혜를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기억이 날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또 어떤 찬양으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그래서 그 찬양을 자주 부르죠. 또 내가 예수 믿을 때 어떤 말씀으로 내게 은혜가 되었는가. 그 말씀을 항상 되새기면서 내 신앙을 점검도 해보고, 또 신앙이 떨어지는가 싶으면 은혜 받은 찬양을 부르면 다시 또 새롭게 은혜가 되고, 또 말씀도 내가 받았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외워보면 또 그 말씀이 새롭게 힘이 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면 또 은혜가 좀 소멸된다 싶으면 우리 과거에 기도원도 많이 갔잖아요. 가서 은혜도 받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은혜 받고 내려와서 또 힘있게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되게 이제 이 젊은 목사님들은 기도원을 그렇게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과거에 우리는 뭐 책도 많지도 않고 또 목회 정보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오직 기도로 이렇게 목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도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뭐 목회 정보가 아주 그냥 뭐 너무 많기 홍수처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기도하는데 그렇게 인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기도하게 되면 은혜 받게 돼 있고 기도하게 되면 또 능력이 나오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데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천하가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으면 치료받을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또 웃을 때도 있고 또 슬플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도 있고 또 기쁘니까 자동적으로 춤출 때도 있고 이렇게 인생사가 다 이렇게 앞뒤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은퇴 후에도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은 그 나를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그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언제인가? 오늘 본문 2절 중반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영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우리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물론 은혜도 되지만 그러나 주님 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은혜는 참으로 이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아예 자포자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아직 은혜 때를 모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은혜 때는 항상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 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미래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는 때다.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자는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자자손손 예수 믿고 계명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축복해 준다. 은혜 생활을 계속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자자손손 그 예수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잘 되는 것도 그게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자자손손 예수 믿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2절 그 중반절에 보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그 다음에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이지만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2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넓은 의미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부터 시작해서 심판 때까지를 의미하고 있고, 좁은 의미로는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의 삶 그 순간까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어야 되고, 예수 믿었으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되고, 또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 천국 간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받을 만한 시기를 잃어버리면 그 은혜의 시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최대 정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대신에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는 그것이 바로 최대 정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라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구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능력은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그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이다.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 미련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때를 기억하여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 구원의 때를 바로 알고, 또 지금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